네,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 이집트라는 세계의 당시 최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나라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견제해서 이제 갈그미스라는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지역까지 원정을 갑니다. 꽤 먼 거리인데 이집트가 원정을 가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결국 이 바벨론을 좀 견제하고 여기를 이제 좀 억제하려고 했던 이집트가 아주 대패한 사건을 기록한 게 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는 바벨론이 유다까지 이제 다 먹어버리고 이제 세계 강국이 일어나면서 반대로 바벨론이 이집트로 원정을 가서 그래서 이집트가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하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오늘 13절 죄송합니다. 13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칠 일입니다. 어제 봤던 본문은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가 급속히 쇠퇴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은 이제 이 신흥 강국에 의해서 이집트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돛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이 다바네스라는 데를 여러분 좀 유의 있게 보십시오.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장사들이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좀 하나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끌려가고 일부는 이거 유다에 남았는데 이 남은 백성들이 하여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달에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고 다시 그 남은 백성들을 지도하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들을 테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했다가 너 여기 남아라 그러니까 안 남겠습니다. 당신 거짓말하는 거야. 바룩에게서 사주를 받은 거야. 이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거든요. 하나님은 유다에 남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집트로 가라고 갔어요. 그들이 말을 안 듣고 이집트가 안전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또 어디에 거했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은 안 찾아보셨는데 43장 7절에 보면 다바네스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다바네스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거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진노하시고 애굽에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집트로 이주해간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면 너네가 어디 산 끝에 가고 바다 끝에 가고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안전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죠. 세상에 미움을 받기도 하죠. 그래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심지어 적군을 통해서라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순종해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집트로 피신해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야 마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 어떻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해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자, 사람들이요 우리 민족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집트가 멸망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여기 고용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고대 시대에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투에 외국 군대를 사와서 그들을 전투에 침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산 군인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인을 사용한다. 아마도 이집트의 외국에서 사온 고용군인 군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안 된다.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갔다. 17절도 보세요. 그들이 그곳을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 멍청한 바로 왕 전쟁의 때를 제대로 잡아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를 믿고 전투를 해? 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 모병된 외국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갔다라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조직이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자, 18절. 지금 참된 왕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지금 이 하나님을 바로와 철저히 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는 참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최대의 어떤 왕은 그들의 의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왕은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하나님이 여기 다볼같이 갈멜같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해변에 있는 산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500-600m밖에 안 되는 산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변에서 산이 좀 급격하게 솟아 있으면 좀 커 보이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커 보이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빗대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로 진격하신다. 자, 19절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비라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한 땅의 지역의 이름입니다. 거기 너네 있는 사람들 짐을 꾸려라. 주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네를 덮칠 것이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여기 보니까 암송아지 이미지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 절에는 고용꾼 외국에서 온 그 군인 노동자들은 수송아지에 비유되고 또 이집트는 암송아지에 지금 좀 비유돼요. 그러니까 살찐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이집트인데 쇠파리 떼가 줄곧 와서 망한다. 아니 무슨 여러분 암소가 파리한테 당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줄곧 쇠파리 떼가 온다. 엄청난 때가 와가지고 이 살찐 암소가 그냥 망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 말도 안 되는 쇠파리 때에 이 암소가 망한다. 이집트가 이 바벨론에 멸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이집트가 망할 수밖에 없다. 22절은 보면 뱀의 이미지로 나오죠.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가 들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발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무를 하다 보면 이제 뱀이 그 나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고 막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이집트가 너무 수풀이 많은 셀 수 없는 수풀이 많은 그런 우거진 숲인데 하여튼 벌목하는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나무를 다 쪼니까 뱀들이 막 놀라가지고 도망가듯이 이집트가 그렇게 도망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뱀의 이미지, 암송아지의 이미지가 뭐냐면 이집트의 신이에요, 신.
그들이 풍요의 신을 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리고 힘의 상징 코브라, 이 뱀. 그래서 어떤 왕들은 이집트의 바로는 그 왕관에 뱀을 새긴 왕관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이집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겼는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부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뭡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해를 섬겼으니까 어둠으로 치시고 자기 자녀, 내 아들, 이게 사람의 신 아닙니까? 이거 다 쳐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이걸 알려주시는 게 지금 다시 한번 이집트를 치시면서 진짜 너희들이 믿고 여기는 안 망해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이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25절 보시면 이 애굽의 신들을 치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가 내가 노의 아몬, 이게 신입니다. 노라는 지역의 아몬이라는 거짓신 바로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이집트의 왕을 태양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신으로 섬겼어요.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신으로 섬기는 그 신도 세상에 헛된 신이죠. 그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쳐버림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좀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들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복해 하심으로 하나님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26절이죠.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쳐버리지만 하나님이 사람 살 것으로 남겨주시고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가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벌어든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이집트가 이렇게 망해 나가도 그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간 불순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남은 자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고국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절도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다 멸망해도 그러나 나의 백성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한다. 그렇지만 너를 무죄한 자로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고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의 죄에게 대해서 너에게 훈련하고 징계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너를 다루고 훈련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물론 이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을 세우셨다가 나중에 바벨론도 멸망하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돌아오죠. 이 모든 것들이 역사가 사실은 보여주는 그 하나의 축소판, 결국은 이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죄가 벌해진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목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꼭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네들이 나를 안 섬겨 다 죽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이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 후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요, 세상의 헛된 신 말고, 암송아지 같은 바로 말고, 코브라 같은 바로 말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이집트가 죽어나감을, 참 비참하게 사그러져감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의지할 자가 혈육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 안에 거하며 그의 은혜로 살아가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